자,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에서와 지난주에 약복 나루토 얘기했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해요.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하고 화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아요. 베델로 가지도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 성읍에 이제 머무르게 돼요. 야곱에게는 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만 12명 있는 게 아니고 딸도 한 명 있습니다. 뭐 이뻐했겠죠, 그렇죠?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시커먼 머시마들 천진데 딸만 한 명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이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제 딸이 놀러 갔다가 그 성읍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세겜 성읍 안에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해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 남자들만 다 죽이는 겁니다. 이제 학살이죠, 학살. 학살의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당황하죠. 성경책이면 경전 아닌가? 기독교의 경전인데 이런 잔인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굳이 기록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훈될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왜 굳이 이게 아무런 종교적인 유익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할까? 롯도 마찬가지죠. 롯 같은 경우도 이제 딸하고 이제 관계로 이제 딸 두 명하고의 관계로 이제 그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성경에 굳이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훈이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젊은 여자가 함부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몹쓸 짓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교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즘 이제 하는 이제 말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젠더 감수성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이제 창세기 전체 목적을 봤을 때 성경이 이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걸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책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책인 것이지 내가 이 우주가 어떻게 물론 성경이 답은 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근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론처럼 우연히 어떤 필연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계획하신과 작정하신과 의미를 두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걸 분명히 이제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책은 똑같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며 이스라엘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죠.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왜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왜 호의를 베푸실까? 왜 하필 우리 민족인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각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그죠? 그럼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걸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 나에 대한 질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그런 부패성,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나오죠. 우리가 읽을 때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록된 거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보다 중요한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보면 이제 세겜 아버지가 나와요. 세겜 성읍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 성읍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근데 그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복잡하죠? 그냥 세겜이 디나를 이게 못술짓한 애고 그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그리고 거기 성읍은 세겜 성읍입니다. 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거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 도시 나라예요. 도시 국가예요.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성읍이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국가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의 고향으로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자신의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않았고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서 적당한 장소로 물색해서 적당하게 털을 잡고 살려고 했어요. 야곱의 지금 심정은 그런 겁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지금 세겜 성읍에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야곱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는 하나님께 회개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구별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섞여가지고 같이 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금. 그 한 대 맞아가지고 이게 허벅지 골반뼈가 뒤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 구별됨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서 느슨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야복 나루토 사건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토의 사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간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야복 나루토의 사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하셨는데 접근을 하셨는데 야곱이 그 의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게 디나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디나는 뭡니까? 디나는 왜 그렇게 몹쓸짓을 당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작정하심 안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건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강조점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을까? 자,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주인이고 내용인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구별된 민족을 세우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 형성되는 이스라엘은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사이의 차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우월의식이었죠. 선민의 사상.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인데, 민족과 민족의 구별인데 어떤 민족이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 나라를 구별해서 그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선민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달라, 저들과 달라. 왜?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함부로 해도 돼.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저 광화문에서 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월 편향적인 선민의식은 기독교 안에 없어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구별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민족이 아닌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종을 보내죠. 그래서 며느리를 찾았던 거예요.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를. 이거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서가 왜 이삭과 리브가에게 실망을 안겼냐면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 그것 때문에 근심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그 후손을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스마엘도 인정하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민족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야곱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구별을 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종족 편향적 또는 종족 우월적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은 기독교 안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흑인 노예 미국에서 다 했잖아요. 유럽에서도 노예 다 했잖아요. 그때는 기독교가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실력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것이 내용이 되며 사람이 근거가 되고 사람의 소원이 목적이 되는 세상 나라의 분명한 다름을 확인하라는 그 구별이에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의 실질적인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쟤네들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맨날 울상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못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물질이 왕이니까, 그죠? 그게 다가 아니야라는 걸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고. 그러나 사건의 내용에서 보듯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요. 알지도 못해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존심. 자,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죠? 오빠들도 화가 나고 아빠도 화가 나죠. 가족들이 다 화가 나죠. 근데 이게 디나의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생각들이냐면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단순 무식한 짓이에요. 이게 남자들의 가족의 아픔에 대한 그 위로나 이렇게 해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은 단순해요. 지금 이슬람이 그렇죠, 그렇죠? 이슬람이나 인도가 명예 살해를 하죠. 지금도 해요. 가족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도 남녀 차별이죠, 그렇죠? 아들도 나쁜 짓 하면 죽여야죠. 왜 딸들만 죽여요, 맨날? 네? 왜 딸들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딸 죽이죠, 그죠? 딸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면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인 법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죠.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디나를 걱정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수치야. 그게 더 앞서 그게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야, 너네들이 우리를 건드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대량 학살이에요. 대량 학살. 그리고 재산을 다 노략질했죠. 여기서 야곱이 넘어간 겁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 때문에 아파했는데 아들이 3명이 가가지고 거짓 언약을 하죠. 그들과. 그 대신 너네 할례를 받아. 그래서 세겜 성읍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받는데 이 사람들이 신났죠. 그 야곱이 부자였으니까. 할례를 받고 3일쯤 되면 이제 아프잖아요.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수술을 했으니까 3일쯤 되면 이제 엄청 아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이제 남자 다 죽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인간의 이제 그걸 받겠죠. 죄성에 대해서 받겠죠. 잔인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 대한 그 잔인함. 그걸 받겠죠. 지금 내용처럼 성경의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고자 하는 위로조차도 위로와 가치도 놓치게 돼요. 이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비슷한 자존심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때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혈기가 있죠. 그죠? 혈기와 이해관계로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죠.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어떤 이해관계로 실패하게 되는 내 자신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면 가서 내질러버리고 내 억울함 풀려고만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질적인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혈기 다 부리고 살아가니까 이건 저도 포함되는 말인데 이게 잘 안 죽어요. 제 혈기도. 물론 항상 여기에 대한 또 핑계는 있죠. 온유의 편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60이나 되면 저도 고개를 숙이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혈기를 부리고 나면 돌아서면 후회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한없이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을, 메시지를, 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체념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체념이 우리에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체념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 5절에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냥 소리 내지르죠, 그렇죠? 그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 용기 있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로마 그리스에서 광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광장과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주장을 펴면 저쪽에서 듣다가 사람들이 막 듣다가 반론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장에서 전도를 해도 그게 하나의 토론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 문화예요. 그렇죠? 전도하는 방식이 방법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방법론이에요. 제 생각엔 근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담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담대함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남들의 야유를 듣는 그런 우리가 담대하다고 우리 자꾸 한국교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자꾸 뭐 이사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꼭 무슨 뭐 무식하게 목청 키우고 막 마이크 키우고 지하철 안에서 그게 담대한 게 아니다라고요. 물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담대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하라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을까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웠다고요. 예의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깨우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야 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우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을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드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너희에게 막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약간의 쓸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요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것을 증폭 또는 육성하여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안에는 결과에 관한 그 어떤 이유도 원인도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빛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빛이에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어냈다고요. 어둠에서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원래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어요. 부패예요. 부패성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구원을, 믿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복음을 들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내가 깨우친 것, 내가 알게 된 것을 너희에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듯이 너희에게도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능력과 은혜의 베푸심의 손길을 나는 시중들러 왔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너희들에게도 나와 동일하게 일을 하실 건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시중들러 온 거야. 이게 목사들의 마인드여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는 잘난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작업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그 빛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그 만드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시중글러 지금 온 거야. 우리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그래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는 해야 되고 성도들 나는 일반 성도니까 안 해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 똑같아요.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가진 구원과 믿음과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뿌리박아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고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대충. 우리 도자기처럼 그렇게 이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뭐 유약 같은 것도 안 입혀요. 색깔도 그냥 흑색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필요해서 대충 만든 건데 그 질그릇은 어딜 가도 질그릇 자체로 대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질그릇이죠. 그죠? 질그릇은 우리 자체가 우리만 가지고는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있다고 생각해, 금괴가 담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금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질그릇이 가치가 올라가죠. 보석이 담겨있는 질그릇, 보석은 어디에 담아도 보석이죠. 그렇죠? 질그릇이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고요. 아, 저거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야. 저 안에는 보석이 담겨있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이 잘난 거 아니죠. 질그릇이 잘나서 지금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두세요. 그리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제국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섬기는 국가의 신들 위에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는 신들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 불법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정치와 종교적으로 물질적인 실질적인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간헐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 시기에, 제 사도들 시기에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순교 위에서 싹을 터요. 그건 맞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열매를 맺어요. 기독교는 죽음 위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이 트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질그릇인 내 육체만 죽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죠. 내 육체만 죽을 뿐이지 내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순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나는 단지 내 육체의 질그릇은 죽지만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보배는, 진리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마지막 절, 아까 12절에 봤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망은, 복음을 전하는 나는 죽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가 너희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하실 거야. 그것이 이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뭐 말이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한국 교회도 여러 기독교가 존재하는 나라처럼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같이 교회가 흥하게 된 것은 교회를 말살하려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과 질그릇밖에 깰 수 그것은 이제 결국 뭐냐면 질그릇밖에 깰 수 없는 것이고, 질그릇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보석들이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우리에게는 외부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며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고, 꼭 죽어야만 그러면 그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내부적으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내부적으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신자의 내적 환경은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질그릇 자체는 병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죄성이라는 병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인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본성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의 영향과 죄의 부패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신자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신앙의 실패들을 경험하죠. 맨날 실패해요.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로 성도들이 많은 시험을 받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이게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이해도 안 갔어요, 솔직하게. 그저 불만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 한번 짠 하고 나타나면 다 해결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러면 나와 교회는 그 진리와 어떤 영생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앞에 이렇게 무력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아니 우리는 신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지극히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했던 거죠. 왜 교회는 교회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교회가 힘이 셌던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교회가 힘이 세죠. 기득권이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는 소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남모를 어떤 고민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요. 이렇게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으로 순교하며 질그릇이 깨져 보석이 드러나듯이 나 자신의 내부적인 싸움에서도 우리의 죄성인 부패와 무력함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 가졌던 신앙의 자부심이 깨지고 박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진정한 보배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밑바닥 자존심까지도 박살나면서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지? 그럼 진정한 진리는 뭔가?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 자존심이 박살나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능력을 휘두르는 자로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까? 아니요. 더 많은 실패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의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좌절을 겪게 돼요. 세상 생각 없이 살면 좌절할 일 없습니다. 내 혈기 다 부리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요거와 반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좌절하죠. 힘들죠. 고달프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요. 그 과정은 당연히 매우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야곱처럼 지금. 그죠? 야곱이 당하는 일 동일하게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딸 디나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나 방향이나 내용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더욱이 일이 터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 당시 사회의 통념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했어요. 일을 해결했어요. 하지만 그들 또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나중에 유다 사건을 제가 설명할 때 또 이걸 설명할 건데, 이 아들들도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셉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12아들을 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꼴통을 까고 있지만 나중에 요셉 때 가면 유다는 그 전에 깨달아요.
깨닫게 되고 요셉 때 가면 이 12아들도 다 깨달아요.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잘 못 살았구나. 그게 요셉 사건이에요. 요셉이 잘 돼가지고 총리 된 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알게 돼요. 이들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가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긴 알죠. 알면서도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밖에 반응할 줄 몰랐던 실력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좌절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사모해야만 한다는 소망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영웅화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자랑이고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육신의 질그릇이 깨져 그 안에 보배인 복음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순교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것을 순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도 순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이니까요. 우리의 질그릇이, 내 자존심의 질그릇이 깨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우리의 순교만큼이나 신앙의 중요한 확인이에요. 다 죽어버리면 그럼 신앙을 후대에 어떻게 전할 건데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너무 멀고 6.25 때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북한 사람들,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이제 기독교인들 죽였죠. 그때 예수님 거부한 사람도 많아요. 부정한 사람도 많아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그게 수치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작업들이 일어났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성숙했겠죠, 당연히. 그때 부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요.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백성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나중에 큰 어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어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그 안에 신적 내용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의 표죠, 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좌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40일 금식기도, 그거 못하면 3일 금식기도, 아니면 뭐 철야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참석하기, 그런 걸로 해결 안 돼요. 죄송한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고요. 참으로 기다려. 너가 진짜 있냐면서 기다려. 바울은 소망이라는 것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바로 뭐 응답받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보상이라고요. 우리 눈앞에 눈물이 씻기는 것이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 신자는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좌절하지만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좌절하기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 좌절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고요. 신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달라요. 이래 돼버리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이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은 우리 구원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무지, 우리의 게으름, 완악함까지도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봤을 때 그 선으로 만드신다고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선교를 하는데 자꾸 틀어져.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합리화시키는 게 그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이게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어떤 일을 사업을 벌리는데 합리화시키면 왜곡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실패 그리고 어떠한 못난 것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못난 것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만드신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한 아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좌절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밑거름으로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돌아봤을 때는 선이라고요. 선하게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드신 거구나. 그 일을 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르네상스나 계몽주의나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인류와 인류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람은 8살까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모두가 훌륭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18세기, 19세기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20세기 초반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사람은 교육만 받으면 잘 될 거야. 잘 돼. 누구나 다 잘 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키워도 걔가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을 나쁜 조건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나쁜 환경을 핑계로 좋은 조건으로 나쁜 환경을 핑계로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인간의 반응은 다양해요. 그 이유는 인간은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나쁘게 반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어느 방향으로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내 자식은 분명히 바르게 자랄 거야. 아니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소원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 보십시오. 얼마나 꼴통인지.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개입하시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는 선을 추구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선을 이루심이 있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자신의 열정과 열심과 정성으로 내 신앙적으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내가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겨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알아. 그죠? 이 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건방진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내 마음, 그럼 하나님 저 사람 마음 몰라요? 그러면 다 알지. 여러분, 전쟁이 났다 쳐보세요. 이 나라도 기독교를 믿고 이 나라도 기독교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 것 같습니까? 모르죠. 서로가 자기네들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싸우잖아요. 권사님들 싸울 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면 이기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이겨요. 우리나라 교회의 또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기도 얼마나 하는데? 응? 저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에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국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분명히 받으세요. 그건 맞아요. 그것까지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이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이 도움돼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절대적이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맞아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복을 허락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남달라서 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하든 한 번도 안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헌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든 1,000원을 하든 형편껏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동일해요. 목사의 사랑을 받겠죠. 헌금만이.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실패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 신자된 존재와 그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실패하지만 앞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작업이 있으시다고요. 점진적인 구원이 있고 즉각적인 구원이 있는 거죠. 그죠? 즉각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거고, 점진적인 구원은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니 성화되어서 가는 것이죠. 점점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어진 오늘과 더 나아가서 한 주간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